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 시작합니다. 며칠 전 14명의 희생자를 냈던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차도 바닥에 물이 밀려 들어오는 긴박한 상황에서 역주행으로 극적으로 빠져나온 차량의 블랙박스가 공개됐었는데요. 물이 차오르는 걸 확인하고 주변에도 물이 차고 있다고 소리치며 급하게 차를 돌려 빠져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영상이었는데요. 위급한 상황에서는 늘 분초의 생사가 가늠되곤 합니다. 홍수와 폭우의 재해를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이 차오르는 것이 한순간이라고 합니다. 지진이 터졌을 때도 단 2분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듣곤 하는데요. 때로는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 인간은 손 한 번 쓰기 힘들 정도로 속수무책이고 나약한 존재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는 결코 실패가 없는 법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어떤 지식보다도 재난 대비에 대한 정보를 익혀둬야 할 때입니다. 우주의 가을이 오고 있는 지금, 동방신선학교에서 전하는 신선수행법과 문명전환의 새로운 이야기, 그리고 개벽 소식들을 매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때를 아는 사람은 실수가 없나니 걱정 말라. 상제님께서 하루는 어느 도랑물에서 발을 씻으시다가 아차차 아차차 하시며 천하창생이 모두 저 송사리 떼와 같이 먹고 살려고 껄떡거리다가 허망하게 다 죽을 일을 생각하니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런다 하시고 허망한 세상, 허망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주 1년이라는 12만 9,600년에서 봄, 여름 세상이다 하고 후천의 가을 세상으로 넘어가기 직전인 여름철 끝에 와 있습니다. 저물어가는 선천의 허망한 이 끝에 매달리지 말고 다가올 새로운 후천 문명의 성경 세계를 향해 개벽을 대비하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되면 2030년대 북극 빙하가 모두 소멸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포항공대와 캐나다, 독일 공동 연구팀에 의해 나왔습니다. 이는 올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가 예상한 2040년대보다 10년이나 앞당겨진 결과입니다. 연구팀은 1979년부터 2019년까지 41년간의 관측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이용해 다중기후 모델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온실가스 영향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극의 해빙 소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북극의 위기는 곧 지구적 기후위기를 나타내고 결국 지구의 극단적 이상기후 발생률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린 논문에서 연구팀은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될 경우 IPCC가 전망한 2040년대보다 10년 정도 빠른 2030년대 북극 해빙이 소멸한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민승기 포항공대 환경공학부 교수는 이대로라면 재난영화에서나 보던 끔찍한 상황이 현실화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북극 해빙 소멸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중국 본토 내 기술 개발 인력 중 3분의 1을 본토 밖으로 재배치했습니다. 간첩행위의 정의를 확대하고 처분을 강화한 반간첩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국적 기업에 대한 당국의 보안 단속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1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재배치 인력 규모는 200명 이상으로 이는 본토 개발 인력의 3분의 1을 넘습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인력 재배치가 완료된 가운데 해당 인력들은 홍콩과 싱가포르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된 반간첩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면서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안전 우려는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 법은 간첩행위의 정의를 국가기밀 및 국가안보, 이익과 관련된 정탐, 취득, 매수, 불법 제공 행위로 확대했습니다.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자의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고 일반적인 기업 활동 역시 간첩행위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동해에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대형 지진대 존재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큰 지진이 날 경우 한반도 육지에 큰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18일 동해 연속 지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5월 15일 동해시 동북동 약 60km 해역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4.5 지진을 포함해 지난 4월 23일 이후 6월 20일까지 한반도 해역에서 발생한 총 232회 지진에 대한 주요 분석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동해 해역에서 연달아 발생한 지진들은 비슷한 위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간 일어난 지진들은 파형 간 유사성이 높았다며 지하 발생 위치와 단층 운동이 유사함을 나타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큰 규모의 단층대가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최윤석 지자연 해저지질탐사 연구센터장은 더 큰 규모의 단층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더 큰 규모의 해저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해저지진이 크게 발생하면 한반도 육지의 쓰나미가 크게 몰려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승라이프입니다. 오늘은 박덕규 교육위원님 모시고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의 엘니뇨, 라니냐 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어항 생태계 박덕규입니다. 우리는 12만 년 만에 가장 뜨거운 날씨를 겪고 있으나 이제 시작된 엘니뇨가 강해지면 올 여름 지구촌 더위 기록은 지속적으로 경신될 것이다. 미국 WFLA 수석 기상학자 제프 바라델리의 예측인데요. 정확하게는 12만 5천 년 이래 가장 뜨거운 날씨를 겪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2만 5천 년. 안윤산 태산 종교사님이 말씀하신 우주 1년의 한 주기인 12만 9,600년을 연상시키는데요. 쉽게 말하면 지난 우주 1년의 여름과 같아졌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7월 3일부터 5일까지 세계 평균 기온은 17도를 넘어서면서 3일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올여름 무더위가 올 것은 올해 초에 이미 예측됐습니다. 전 세계 대기 온도를 보면 예년 기온을 훨씬 넘어섰는데요. 이것은 지난 4월에 이미 관측이 되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더위였다는 지난 2016년보다도 높은 기온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더웠던 해를 탑 10으로 세우면 지난 2015년부터 16년, 17년, 19년, 20년까지 최근 5년이 대부분 5위 안에 들 정도로 해마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왜 계속 더워지고 있는 걸까요? 미국 기상청은 지난 4월에 엘니뇨 경보를 발령했고 국내 언론은 슈퍼 엘니뇨가 온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요. 더운 날씨는 적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엘니뇨와 관계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는 적도 주변의 바다에서 대기가 어떻게 순환되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동태평양의 바닷물은 무역풍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하고 그 자리에는 깊은 바다의 차가운 바닷물이 올라오면서 해수 온도가 내려가는데요. 서태평양으로 옮겨진 뜨거운 바닷물은 저기압에 의해 끌어올려지면서 비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무역풍이 약해지면 동태평양의 뜨거운 바닷물이 서쪽으로 이동을 못하고 찬 바닷물이 올라오는 현상도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동태평양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이것이 엘니뇨입니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동태평양의 미국 남부와 멕시코는 더운 바닷물이 증발해서 저기압으로 강우량이 증가하지만 반대편에 아시아, 호주, 중남부, 아프리카는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오게 됩니다. 라니냐는 반대로 강한 무역풍에 의해서 동쪽 바다의 수온이 떨어져서 주변 지역에 냉해나 한파가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니뇨와 라니냐는 서로 반대작용을 합니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지구 기온이 0.2도 상승하고 라니냐가 발생하면 0.2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엘니뇨와 라니냐는 불규칙하지만 어느 정도 주기성이 있어서 음과 양의 운동을 하는데요. 지난해까지 라니냐가 발생했는데도 역대 5번째 무더운 날씨가 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대기 순환도 바꿔버린 것인데요. 올여름 무더위도 지난 4월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엘니뇨 현상 때문으로 예측하게 된 것입니다. 영국 기상청의 애덤 스카이프 교수는 다가올 엘니뇨로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고요. 닉 덕선 박사는 지구 평균 기온을 일시적으로 냉각시키는 라니냐 현상이 앞으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쉽게 말해 뜨거운 날씨는 해마다 기록을 경신할 것이란 어두운 전망인데요. 우리나라도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망고, 올리브, 파파야 등을 이제 한반도 남부에서도 재배하고 있고, 사과는 재배 지역이 점점 북상해서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던 강원도로 이동했습니다. 앞으로 사과는 백두대간 일부에서만 재배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아열대가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해들리 순환이라는 대기 순환이 바뀌고 있어서인데요. 적도에서 뜨거운 열이 상승하면 북쪽으로 이동하다가 차가워지고 북위 30도 부근의 아열대 지역에서 화강해서 다시 지표면을 따라 적도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아열대 지역은 건조하고 열대 지역은 비가 오는 것인데요. 엘니뇨가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실험에 따르면 아열대 지역의 온실 기체가 증가해서 온도가 상승하면 적도, 아열대 온도차가 감소해서 해들리 순환이 약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지구 온난화와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해들리 순환 셀이 점차 북상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가 아열대 기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약 5만 년 전 출현한 현생 인류는 이렇게 뜨거운 날씨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요.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상기후의 원인에 대해 엘니뇨, 라니냐 현상까지 알아봤습니다. 박덕규 교육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 몸을 반짝반짝 빛의 꽃, 선료화로 가득 채우는 시간입니다. 수행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천일는 진리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기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보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수행, 생활수행을 선도합니다. 상제님 도전 말씀을 보면 선천에는 상극의 이치가 인간 사물을 맡았으므로 모든 인사가 도의에 어그러져서 원한이 맺히고 살기가 터져나왔다 하셨습니다. 인간과 만물이 원과 한을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선천 봄, 여름 생장 과정의 상극의 이치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불안과 우울, 고독, 트라우마 등의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고 우주의 근원이 되는 우주 본체 세계의 무궁한 빛을 내 몸과 마음, 영체에 끊임없이 채워나가는 과정이 바로 수행입니다. 동방신선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어둠에서 벗어난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고 계시는 분들의 사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나의 신선수행기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 은평동 도장의 김연옥입니다.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옆에서 누가 막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 나는 그 사람이 누군가를 몰랐거든요. 그래 옆에 친구가 가는데 옆동에 사는 동생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기도를 하노 물어본 게 나하고 전화하는 통화 중에서 친구랑 누가 젊은 아저씨가 갖고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옆에 동생분한테. 그래서 낸주 나한테 전화를 물어보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젊었는지 뭐 물어보는데 하기야 젊을 때 돌아가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막 손을 잡고 기도를 해서 그 이제 이름을 알고 본 게 김순년 씨인데 같이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장에 오게 됐습니다. 네, 처음에 오기 전에 김연순 씨한테 같이 통화하고 나서 그 이튿날 밤에 꿈에 큰 산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지면서 막 돌이 날라오는데 내가 한 5, 6살 남자아이를 손을 잡고 있었는데 나랑 애랑은 괜찮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쓰러졌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벌떡 깼어요. 아들내미하고 같이 왔는데 눈이 되게 안 좋아요. 아이들이 안압이 많이 높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도 했고 사시수술도 했고 이랬어요. 선천성 백내장이라 가지고 그래 6개월에 한 번씩 대구 동상병원을 가는데 안압이 많이 높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애하고 좀 다니까 안압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얼마 전에는 안압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예, 처음에 뭐를 했어요 우리 그때? 종목치느라고 설레야 받을 설레아 받을 때 막 황금 같은 뭐 빛 껐던데요. 거기서 막 불빛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때 내가 옆구리가 되게 아파가 옆구리를 비춰달라고 했는데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옆구리를 집중으로 비춰주더라고요. 그런데 빨간 꽃하고 파란 꽃이 나왔는데 그게 어떤 게 좋은가를 물어봤는데 그것을 좀 보면서 깼어요. 원래는 지금 협착증이거든요. 협착증 디스크. 병원에 안 가면 안 됐거든요. 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다니면서 한 달은 되게 힘들었어요. 너무 아파갖고 안 올라 그랬거든요. 아파가지고 그거 고비를 넘기고 난 게 많이 좋아져갖고 지금 어깨는 안 아파요. 그냥 열심히 할래요. 열심히 내가 사는 길은 열심히 믿어야 되는 거고요. 그때 네, 수행을 하면서 아드님의 선천성 백내장 증상인 높은 안압이 떨어지고 김연옥 도생님은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을 치유하셨다고 하는데요.
입도와 자가치유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수행해서 더욱 건강해지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다 같이 수행하러 가보겠습니다.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는 조화 신선 수행 지금 시작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를 모시는 것은 동방에서 내려오는 고유한 신교 문화로 만물의 근원인 청수를 올리며 내 몸과 마음의 근원을 돌아보게 합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허리는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먼저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의식을 하단전에 집중한 채 모든 생각의 바람을 잠재우고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열어 단순한 공기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삼신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십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중맥을 통해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함, 염증과 같은 병의 기운 등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모두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5분간 천천히 호흡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우주의 근원 소리, 옴과 훔 사운드로 우리 몸의 율려의 조화빛을 폭발시키는 호흡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온 우주를 낳아준 우주 조물주의 생명력을 율려라고 합니다. 율려로 우주가 태어나 그 가운데서 별들이 태어나고 태양계의 지구 어머니 행성에서 인간과 만물이 태어났습니다. 율려는 대우주 생명과 조화의 근원인 순수 음양으로 율은 만물을 동하고 살아있게 하는 것이며 려는 만물이 고요하게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주를 창조한 조물주 삼신의 생명 기운이기에 율려 기운이 들어가면 사람의 무형의 영체와 유형의 몸이 근원적으로 함께 치유됩니다. 이 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2대 우주 근원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25,000년 전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우주의 율려 기운을 한 글자 옴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이것은 지구촌 그 누구도 몰랐던 일로 이제 후천 우주 가을 문명 시대를 맞아 종도사님의 가르침과 함께 무병장수의 조화 도통 수행을 전수받으며 동방신선학교에서 처음 전해드리는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이 옴의 완성이 홈 사운드로 옴 속에 홈이 있고 홈 속에 옴이 있습니다. 옴과 홈 사운드와 함께하는 호흡법은 인류 문명의 원류인 마고성에서 시작해 동방 한국의 황가에서 은밀히 전해져 내려온 정통 수행법으로 내 몸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이상적인 수행법입니다.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에서 충맥을 따라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옴의 빛을 폭발시켜 하단에 강하게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하단에서 상단까지 숨을 쭉 올려 머리 위 상단에 다다르면 훔의 빛을 폭발시켜 강하게 붙입니다. 빛을 폭발시킬 때는 빛이 폭발하는 그 이미지를 그리시면 됩니다. 이제 옴과 훔 사운드로 우주의 율려 조화 빛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채우며 수행해 보겠습니다. 호흡은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럽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옴과 훔 사운드로 내 몸의 소화 기운을 순환시켜 보겠습니다. 소화 기운이 순환되는 만큼 젊어지고 건강해지며 마음도 밝아집니다. 내 몸에는 우주 조물주 삼신의 존재 원리에 따라 세 가지 빛의 통로가 있습니다. 상단은 조물주 삼신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어서 해의 나라, 불의 나라, 성령으로는 봉황이 사는 나라입니다. 하단은 우주의 빛이 가득 찬 무궁한 기의 조화바다로 달의 나라, 물의 나라, 성령으로는 용이 사는 나라입니다. 옴은 불의 에너지, 훔은 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과 훔 사운드와 함께 내 숨결을 따라 불과 물이 성령 차원에서는 봉과 용으로 오르고 내립니다. 그럼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쉬겠습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의 밝은 태양빛이 충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와 하단을 가득 채웁니다. 다음에는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하단에서 우주 조화의 바닷물이 강력한 쓰나미가 되어 충맥을 따라 쭉 올라가 머리 전체에 힘차게 밀려 들어갑니다. 5분간 옴과 훔 사운드로 온몸의 수화 기운을 순환시켜 보겠습니다.
호흡을 우리말로 숨결이라고 합니다. 숨의 결이란 말인데요. 숨의 리듬, 밀도, 순수성이 중요합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의 음양 율동은 우주의 율려 리듬과도 같습니다. 옴과 훔 호흡 수행으로 언제 어디서나 내 몸을 율려의 조화빛으로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옴과 훔을 바탕으로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받아 마시는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조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주문의 뜻을 가슴에 새기며 시천주조 21독, 태율주 21독을 송주하겠습니다. 처음 접하신 분들은 자막을 보시며 따라 읽으시길 바라며 만약 외국인이나 병환이 있는 분 등 주문을 다 외우기 힘든 분이시라면 상제님께서 시천주 조화정 그리고 훔치 태일천 상원군만 읽어도 두 주문의 기운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송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시기금지 원이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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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시기금지 원이대강
훔치 델천상원군 훔리지야도래 훔리합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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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델천상원군 훔리지야도래 훔리합리사파. 다음은 도공주문 소리에 맞춰 정단 만들기 수행을 하겠습니다. 정도사님께서는 하단의 중심이 새 집처럼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이 새 집에 주문에 빛의 기운을 넣어주면 빛의 알이 생깁니다. 이것이 정단입니다. 정은 영원한 생명력의 바탕으로 정이 축적되는 만큼 내 몸에 활력이 생기고 강해지며 힘차집니다. 정단 만들기 수행은 정공과는 다르게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동공수행법으로 합니다. 양손을 비슷한 각도로 펴서 주문의 기운을 하단에 넣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율려는 소리이자 빛이며 파동입니다. 율려 조화를 받아 마시는 주문의 기운이 백광의 빛으로 나의 하단전에 송송송 들어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일체의 잡념을 끊는 것입니다. 잡념이 생기면 주문을 소리내서 읽으며 집중하셔도 좋고 손을 더 힘차게 하시며 도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단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강과 호수 등 맑은 물과 관련된 장면이 많이 보입니다. 저는 유독 호수나 강, 바다가 많이 보였는데요. 그러면 빛의 알이 거의 만들어져 가는구나 하는 징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단이 형성되면 빛의 알에서 꽃이 핍니다. 꽃의 이파리가 8개 보이면 수행 공부가 아주 잘 된 것입니다. 꽃이 피면 빛의 알에서 봉황이 태어나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봉황이 상단에서 태어나 기다리고 있는 용을 만나 합일하면 태토의 조화망량신 언천계용신이 탄생합니다. 이 언천계용신이 반드시 탄생해야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서 진행되는 더 깊은 수행 과정으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정단을 만들 때 잡념을 가지면 빛의 아래 그대로 그 잡기운이 낍니다. 그럴 때는 다시 집중해서 일념으로 빛의 기운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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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치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이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내 몸의 도로망, 기맥을 청소하고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손 엄지에 상제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이 감겨 있습니다. 생각으로 신줄을 풀어 양팔을 가득 채웁니다. 양손 검지에 감겨 있는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도 생각으로 풀어 양팔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만 해도 그대로 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축맥을 뚫기 좋은 길이 30cm에 직경 3cm 정도 길쭉한 빗봉 모양을 만듭니다. 양쪽 끝은 연필처럼 뾰족하게 만들어 나의 머리 안,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며 막힌 곳을 뚫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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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졌다면 몸을 정돈하며 다시 원십자 영영 좌표에 회음을 맞추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겠습니다. 이제 광선 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회음에서부터 동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내리면서 광선 여의봉으로 막힌 부분을 힘차게 뚫어보겠습니다. 동작은 축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이제 비판과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비판을 만들겠습니다. 생각으로 신줄을 풀어 양쪽 팔에 꽉 채웁니다. 역시 생각으로 혼줄을 풀어 양쪽 팔에 꽉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으로 수촌의 비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행을 꾸준히 해오신 분이라면 자신의 수행력에 비례하여 비판이 더 환해지고 두꺼워집니다. 이제 비판을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만들겠습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자르고 두께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오늘은 간과 쓸개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간의 좌엽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간의 우엽에도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쓸개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줄과 혼줄을 풀어 팔에 가득 채우고 하나가 되게 해서 비판을 만듭니다. 간 전체를 비판으로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설려화를 심어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대우주가 열려 나온 무궁한 빛의 자궁, 즉 조물주의 원천적 생명력인 율려빛이 그대로 뭉쳐있는 놀라운 조화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설려화 빛폭발이 일어나는 만큼 우리 몸과 마음이 율려빛으로 충만해지며 자가치유가 됩니다. 아직 설려화를 전수받지 못하신 분들은 매월 전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나 설려화 전수 행사에 참여하시어 전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정은 가까운 수행센터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려화 예식에 참여해 설려화를 전수받으면 삼신조화 도통 수행을 생활 속에서 하루 3시간 이상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든 설려화 수행을 원하는 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식을 올리고 내 머리 상단에 본체 설려화를 생각으로 똑같이 하나를 만들어 전해줄 사람의 이마 안 상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멀리 지구촌 어디에 있는 분이라도 이렇게 생각으로 꽃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전해받은 빛꽃을 가지고 진실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설려화 치유 수행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빛이 서로 뭉쳐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이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설려화를 심어 보겠습니다. 아픈 부위는 도배하듯이 설려화를 여러 개 심으며 수행 중간중간 추가로 계속 설려화를 분화해서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조화광채 비침을 꽂은 간과 쓸개의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이제 설려화를 여러 개 분화해
간과 쓸개에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찹니다. 이제 시천주주 태울주 도공 수행을 하면서 수많은 설려화 꽃이 반짝반짝 빛나며 나의 아픈 부위의 세포가 소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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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이제 반짝이는 수많은 선녀와 빛꽃들의 빛이 뭉쳐지면서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이 빛은 만유 생명의 원천적 동력원인 우주 율려의 조화빛으로 빛폭발이 일어나면 더욱 강력한 소생력으로 나를 자가치유합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는 이미지를 계속 그려나가며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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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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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이렇게 선료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비폭파를 계속합니다. 선료와 비폭파의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다 같이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네, 오늘 수행 어떠셨나요? 저는 간과 쓸개의 밝은 빛이 찬 모습을 보았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 중 하나가 흔들리지 않는 꾸준한 일심이라고 합니다. 수행도 일시적인 충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진리의식으로 깨어난 즐거운 마음으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태율주의 함이라는 글자처럼 어떤 척신복마가 와서 흔들더라도 휘둘리지 않고 온갖 잡념이 방해한다 하더라도 멈추지 않는 부동명왕의 신법을 가질 때 꾸준한 수행이 가능합니다. 네, 저도 노력해야 되겠는데요.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방송에서 함께하는 수행에서 더 나아가 더 깊고 깊은 우주의 근원 세계를 깨닫고 직접 체험하는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